가정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 다음 주까지 드리는 말씀들이에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팍팍 다가오는데 우리 청년들은 잘 이렇게 새겨두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깊이 느끼거든요. 저는 청년들에게 더 간절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날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성과 날마다 씨름하고 갈등하며 변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할 때 서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 애정으로 도와주어야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실제 결혼 교육 이렇게 해보면은요, 돕는 배필이라고 몇 번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딱 결혼하면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남편이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아내가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렇게 딱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는 특별히 이 휴식할 때를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전에 잠시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잠깐 멈춰,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외치는 신체의 미묘한 신호에 주의를 잘 기울여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피곤함이에요. 사람은 피곤하면 만사가 굳혀는 거죠. 쉴 틈 없이 녹초가 된 상태에서 기쁨을 키우는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들이 들어가 보면요, 너무 바빠서 기쁨의 활동을 위해 하루에 단 15분도 시간을 내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청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루 동안 힘든 일, 좋았던 일들을 한 15분이라도 얘기를 할까?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바쁘게 살기만 해요. 우리의 힘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부재예요. 그래서 오늘 관계적인 믿음을 기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거예요. 관계적인 믿음이 없으면 그 영혼이 시들기 시작해요. 기쁨을 키우고 영혼을 돌보는데 시간을 내지 않으면 인생이 점점 더 무거운 짐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말씀도 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요, 내가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그러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깊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경을 읽을 때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편지 내용 속에 사적인 일을 디모데에게 전한 정도로 치부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이 교회들을 말씀으로 지키며 세워가도록 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정당한 바른 신앙의 결과와 잘못된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른 정당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자는 바울이 당한 고난을 믿음 안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잠시 겪는 가벼운 환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영원한 영광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서 언제나 그래 나도 바울처럼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할 때 결국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버려요. 그래서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아시아는 지금 터키예요. 터키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전체가 다 신앙을 버리고 무너졌는데 그 중에 두 사람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까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밝힌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은 누구나 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 절대 복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당연히 충성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조차들도 바울을 버렸다고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이 가르침의 무서움과 이 가르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나는 예수를 믿노라, 나는 신앙을 가졌노라,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노라고 했던 각각의 부분에 대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믿음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생각을 깊이 하는 본문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라고 끊임없이 권면을 했죠. 바른 교훈이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능력, 경건의 위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15절과 같은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죠.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믿음을 고백하고 같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경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실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알아요. 여기 젊은이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우리 그건 다 봤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보이는 것에 지지 않는 싸움이에요. 보이는 것이란 이 세상의 힘과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예를 들어놓고 있어요. 그것은 부자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가지는 힘과 이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를 목표로 삼는 것의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지 세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넘어진 사람들은 바울이 고난받는 것과 동일한 믿음의 인생을 살 때 세상 앞에서의 고난 때문에 주를 믿는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이름을 대면서 얘기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저절로 기도가 됐어요. 주께서 우리 목자들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가 매주 목원들을 데리고 저들의 신앙을 키우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사실 이게 우리 모두가 오네시모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오네시모로가 오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바울을 자주 격려해주고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노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부지런히 거기를 찾아가서 위로해 줬다는 것이. 바울이 받은 이 위로와 유쾌함은 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 소식이 바울을 기쁘게 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은 생각보다 더 근본적이고 여러분 끝까지 가는 싸움이에요. 세상의 협박과 시험 앞에 오직 믿음으로만 지켜낼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참 몸이 허약하고 환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면 어려운 일도 쉽게 만들어줘야 할 텐데 왜 내가 가는 길마다 고난밖에 없느냐? 내가 믿고 증거하는 신이 잘못되었든가 내가 그 신이 기뻐하는 사자가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고 막 바울을 공격했어요.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기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바울처럼 숱한 박해와 반대 끝없는 고난을 당했던 사역자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흔들림이 없이 신실함으로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보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충성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라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면 나와 같이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기쁨과 책임이 신앙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하는 시간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우리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는 놀러 다니거나 개인 생활로 신앙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각 개인이 신자로서 매일매일 신앙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의 고백에 맞지 않는 슬픔과 갈등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은 자꾸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이러면서 애통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의 양적 성장이 목표인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무 과도한 신앙을 요구하지 말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안 온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처음부터 거절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온다고 하는 애들도 했고요. 편하기를 원하는 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 가족에게 인사하고 온다고 그랬을 때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영광에 속한 일들을 세상의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팔아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찾고 주님 안에 우리의 평안과 보상과 상급이 있다는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의 승리를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주님은 주권자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 정말 주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바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순종으로 모든 고난을 견디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정말로 장차받을 영광이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제가 여기 오늘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 저는 매 시간 제가 은혜를 사모해요. 그래서 저는 1부, 2부, 3부 예배가 달라요. 저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설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른 은혜를 주세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잠깐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난 그렇게 아름다운 건 처음 봤네요. 정말 기러기 날아가듯이요, 비둘기가 쫙 임하는데요, 저 그렇게 아름다운 비둘기는 처음 봤어요. 비둘기가 그냥 때를 쪄서 막 그냥 반짝반짝한데 얼마나 찬란한지 그 비둘기가 때를 쳐서 쫙 내려오는 환상을 봤어요. 저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에 무척 확신이 왔어요. 장차받을 영광이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뇨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신자답게 살려는 싸움이고요,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현실이고요, 세상의 시험과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늘 깨어있고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려고 애쓰며 기도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 지키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타협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초대교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나 그들은 정말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까지 온 것이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긍극적인 승리를,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들은 이미 사도행전을 써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의 진정한 힘과 능력과 승리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놓칠 때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과 거기서 얻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간구합니다. 18절에 원컨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참 이 성경은요, 그 로마서 16장도 쭉 읽어보면요, 그냥 봉사라고 써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봉사하다고 써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봉사가 다 똑같은 봉사가 아니에요. 여기도 써 있잖아요.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세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말하고 연약할 때 그 곁을 지키며 위로하고 함께 해주었던 이들이 바로 오네시보로의 집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오네시보로와의 만남은 바울이 회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휴식의 선물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만 쉬고 힘을 얻어 다시 관계를 시작하자고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세워가야 되는 그런 때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주간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가 또 구정이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정말 관계적 리듬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오랜 세월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온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다 두 사람은 관계적 리듬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꼭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결정을 했어요. 하나는요,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한다. 남편은 새벽형 인간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 근처 산에 갔다 와서 아내가 일어나면 함께 식탁에 앉아요. 그리고 함께 이제 큐티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신문 사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꼭 아침을 먹으면서 함께 대화를 하자고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또 하나는요, 저녁에 하루가 마무리 지면 거실에 앉아서 꼭 둘이 차 한 잔을 마시자고 그랬어요. 최소 30분 동안 하루를 돌아보며 함께하는, 오늘 하루에 즐거웠던 일, 어려웠던 일,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자고 그렇게 둘이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 부부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의 대상을 사랑하라. 감사는 애정으로 이어지고 애정은 더 많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선순환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감사와 애정의 순환은 부부가 함께 활동하고 또 충분히 쉬는 리듬을 낳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관계적인 리듬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관계적인 리듬을 갖기 위해서는 가정을 기쁨 캠프로 만들어야 돼요. 새해에 기쁨이 충만한 성도, 이게 제가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도 언제나 기쁨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한 가족이요, 주말에 산에서 캠핑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도 잘 이런 것들을 좀 가정의 문화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산에 도착해서 이제 가장 먼저 텐트 치고요, 바베큐 장치를 설치하고요, 야영지 부근을 온 가족이 한번 뺑 돌고 들어왔어요. 그 후에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캠핑 규칙을 정해줘요. 제일 어린 아이들은 너희들은 항상 엄마 아빠와 함께 있어야 한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은 개울까지 내려가도 되지만 보트를 탈 때는 항상 구명조끼를 꼭 입어야 된다. 더 큰 아이들은 마음껏 돌아다녀도 되고 자연을 즐겨도 된다. 그런데 꼭 지켜야 될 규칙은 저녁 6시까지는 반드시 이 장소, 야영지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6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캠핑은 전혀 즐겁지 않게 된다. 꼭 명심해라.
그러고 이제 가족들이 쭉 흩어져서 이제 즐기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요. 이제 야영지에 돌아오면 이제 특별한 활동이 저녁에 시작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여서 요리하고요, 음료도 준비하고요, 불도 피우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그날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루의 경험을 나누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는 맛이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쁨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야 돼요. 좋은 하루였던 힘든 하루였던 서로 반겨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의 삶은 행복한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리듬을 갖춘 가족들은 살면서 맞닥뜨리는 스트레스를 잘 이길 수 있고요, 기쁨을 키우기 위한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이 기쁨 캠프가 되려면 꼭 어느 시간까지는 돌아와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준 말씀이 행복을 위한 규칙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기쁨 캠프처럼 살아가는 가정이 점점 드물어져요. 어느 청년이 이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오빠가 있는데 한 달에 단 10분도 얘기를 못 한대요. 오빠랑 나랑 나가는 시간이 다르고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고 한 달 동안 한마디도 안 한대요.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까? 근데 그런 가정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가족이 함께 식사하지도 않고요, 어떤 일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각종 운동을 배우고 숙제하고요, 자신들만의 음악 듣고요, 텔레비전 보고요, 친구들과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느라 바빠요. 또 남편도 아내도 자려고 눕기 전까지는요 각자 일로 바쁘고요, 심지어 자려고 누워서도 각자 스마트폰을 두드리다가 자요. 이게 여러분 오늘 한국 가정의 현실이에요. 심각하단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가꾸려면 자신의 가정을 함께하는 시간들의 리듬을 갖춘 기쁨 캠프로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관계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관계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 사이에서도 틈틈이 관계적으로 연결되고요, 기쁨의 능력이 크게 개선되고 쉼을 위한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세 번째로 일과 쉼의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이 리듬은요 정서적인 역량이 매우 중요해요. 요사이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충분히 우리가 쉬지 못하면요 감정과 관계를 다루는 일이 점점 힘들어져요. 자기 감정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덴마크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일과 관계적 연결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한다고 그래요. 덴마크 사람들은 쉼을 포함한 리듬을 기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휴게라고 부르는 생활 양식 덕분이라고 그래요. 이 휴게라는 것은 뭐냐? 의도적인 친밀함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 생활 방식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 가운데 하나는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감소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힘든 일을 혼자 견뎌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힘들으면 함께 이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함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요. 늘 자기 사람들과 함께하면 관계적인 역량과 정서적인 역량이 크게 자라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적인 행복과 관계적인 리듬이 짝을 이루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관계와 쉼을 중심으로 리듬을 갖춘 가정은 스트레스가 적고요, 기쁨은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 관계적인 리듬을 반드시 길러야 되는 것이. 그래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리듬을 기르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듣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꼭 활동하는 것을 한 가지씩, 두 가지씩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해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리듬을 기르기 위해서 쉼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충분한 쉼이 있을 때 기쁨이 가장 잘 자라요. 조용히 쉬지 못하는 삶의 패턴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몸의 어떤 부위도 긴장하지 않게 편안한 자세를 갖는 법을 여러분 꼭 배우셔야 돼요. 또 서로 가까이 가족들이 마주 앉아서 지금 몇 주 말씀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한번 나눠보세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감사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그것만 잘해도요, 그 가정 분위기가 달라져요.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만의 독특한 향기를 찾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아요. 요새 요 말씀을 듣고 가정들 중에 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놀이를 하는 가정들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날마다 노니까 너무 좋다고. 이런 게 중요한 일이에요.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엄마 참 좋아.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우리가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좋아요. 우리는 누구냐?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 많은 가정들은요, 관계를 중시하지 않아요. 돈을 더 중시하고요, 일을 더 중시하고요, 다른 것을 더 중시해요. 그런데 관계를 중시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 가정은 관계를 중시하는 가정이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보기. 내가 가정을 더없이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분명히 나는 느끼게 해주고 싶어. 남편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내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가정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좋은 가정, 아주 아름답게 가정생활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전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 세대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봐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를 정말 기쁘게 살아가도록 남은 인생을 내가 도와줘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이요. 그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 가정을 내가 정말 기쁨의 분위기로 만들어야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자꾸 저렇게 싸우냐, 이런 가정이 있거든요. 아까도 어느 분 그랬어요. 예, 이제 자기 아버지 정년퇴직했대요. 요새 이제 코로나고 정년퇴직하니까 엄마 아빠가 날마다 붙어 있잖아요. 날마다 싸운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덜 싸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날마다 이게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 안 나가니까 날마다 붙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대전에 안 사시는 것 같아요. 멀리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4번 설교한 거 한번 꼭 들어보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고 좀 한번 들어보고 그 중에서 몇 가지 발견해서
하면 남은 인생도 아름답게 살아야지. 시까지 일을 열심히 했고 자녀들 기르라고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남은 인생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그런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가서 잘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남은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사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친구 부부와 즐거움을 나누라. 이게 얼마나 예를 들면 전도하는 일 중에도 중요한가 몰라요. 그 중에서요, 감사의 힘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333 감사, 일상의 세 가지 감사, 또 부부간이라면 배우자의 감사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9가지죠. 그러니까 3가지씩 잘 얘기만 해도 참 행복해진다고 얘기한다. 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쌍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분이죠. 그러니까 부부 만났으니까 이 가정 한 가정은 안 믿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 믿는 가정이 우리가 날마다 333 그 감사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333 감사를 해봤더니 우리 부부가 정말 행복해졌다고, 당신 부부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대방의 안 믿는 부부가요, 그것을 해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나눠보는 거예요. 두 부부가, 네 사람이잖아요. 이번 주에 있었던 좋은 일을 한번 우리 얘기해 보자고. 그래서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기쁨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일들을 서로 4사람이 나눴어요. 그 다음에 각자 배우자의 좋은 점 3가지를 또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외로요, 모임은요, 여자들도요, 제가 들어보니까 남편 좋은 것만 좀 얘기하고 장점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쁜 것만 더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모여가지고 한잔하면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정말 내 배우자는 참 명랑해서 좋다고, 내 배우자는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해서 좋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좋은 점을 얘기하니까. 꼭 잊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제가 결혼 설명서 그거 가지고 결혼 교육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얘기예요. 언제나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 결혼하면 꼭 잊지 말아라. 남편의 장점은 네 입을 열어서 칭찬하고, 단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이걸 꼭 잊지 말아라. 그것만 잘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은요, 장점을 얘기해 줘야 단점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장점은 네 입술로 꼭 얘기를 해주고, 단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그것만 잘해도 니들 부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제가 그 얘기 꼭 해줘요. 그래서요, 이렇게 모여서 각자 자신의 배우자의 좋은 점을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사람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풍성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 부부에 관한 좋은 점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만날 때 이런 면이 참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당신들을 만날 때 참 이런 것이 좋다고. 그러면서 장점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모임이 너무나 좋은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나도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대화 나누는 게 우리와 좀 다르네? 그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아름다운 전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진 후에 집에 와서 오늘 만남에서 무엇이 좋아하든지 부부가 이야기하고요. 오늘 참 이런 것이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하루를 감사기도로 마무리 짓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적인 믿음을 꼭 기르세요. 관계적인 믿음을 키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가정을 언제나 기쁨 캠프로 만든다. 언제나 기쁨의 분위기로 우리 가정을 만든다. 그리고 일과 쉼의 균형을 잘 맞추십시오. 그리고 믿음 기르기 구체적인 적용 활동을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러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 이 구정을 또 맞이하는 이런 때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구정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혹시나 이제 만나는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분위기를 잘 만드는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 도와달라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도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정의 기쁨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삶이거든요. 삶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내 가정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 일과 쉼의 균형을 잘 맞춰서 정말로 잘 건강하게 가정이 언제나 기쁨이 넘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청년들도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